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눈에 보기에는 시끄럽고 사나우며 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진리와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자,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번째 말씀, 제목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요. 지금 나는 어느 쪽에서 살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9절, 방금 읽은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율법은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모든 사람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심판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왜 여기서 심판 아래에 논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보낸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 아주 다행입니다.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사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요. 생각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사람은. 자, 그렇게 하면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대로라니까요.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심판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심판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재수 좋은 일도 있고 재수 나쁜 일도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든 못 살든 다 누구에게나 그건 오는 겁니다. 그죠? 오는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적용을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욥기에도 그랬잖아. 욥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욥이 뭐 잘못해서 당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 심판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은 없다고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심판은 뭐냐?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니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18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데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미 심판이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럼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에 이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그런데 이것을 오판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칭찬하고 내가 못하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걸 한시도 놓지를 못해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에이, 그래도 하늘이 무섭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심판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요. 심판이 갑자기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볼까봐 눈에 들킬까봐 조심조심 살았는데 심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마음껏 살기에는 좀 너무 늦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굴복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의를 꺾어 내리는 거예요. 깎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거예요.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심판을 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꾸지람을 해 주시죠. 하나님.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심판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뭔가 그 진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 내가 심판 아래에 이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19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볼게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한다. 참 이상하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해봐야 그거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깨달음이 올까요?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서 깨어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뭘로 말해야 깨어날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율법은 뭔가 토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토라. 토라는 뭐냐? 진리를 가리키는 비유, 표적, 그림자,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토라가. 토라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니까요. 율법을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노모스는 짐승에게 주는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주는 먹이라는 뜻은 진리의 자녀들이 될 때까지 먹여주는 사료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진리의 자녀들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럼 세상이 뭘까요? 세상.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장식품으로 꾸며서 단장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식품. 성전을 보면 온갖 장식으로 되어 있죠. 그 장식은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단장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꾸며놨어요. 질서정연하게. 성전을 가면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 또 그 각종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죠. 이게 다 질서정연하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하늘의 모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너희의 세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의 세상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은 모두 비유이고 모두 진리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늘에 대한 모형 그림자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지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율법, 외형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죠.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을 한다고 그랬죠. 율법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죠? 노트북 가져오신 분.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한다가 무슨 단어예요? 랄레오 아닙니까? 랄레오. 랄레오는 뭐냐? 진리를 담아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담아서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한다 할 때는 율법이 진리를 담은 것인데 진리 담은 것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이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죠? 그럼 우리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할 때 말이 랄레오예요. 진리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랄레오 하는 말씀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랄레오예요. 랄레오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나에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 진리로 말한다 이 말씀과 같은 거라고요. 율법이 껍데기로 말하면 소용없어요. 율법의 표면으로 말하면 그냥 율법 아래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랄레오 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진리로 랄레오한다, 진리로 말한다, 율법을 진리로 풀어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들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죄인이라는 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죄인이라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에? 진리를 몰랐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나 죄인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건 또 뭐예요? 그건? 어떤 죄인이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죄죠.
다른 차원의 죄라고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이 뭐예요? 관역이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화살을 쏴도 항상 빗나가요. 엉뚱한 데 맞춰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구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엄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구나.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처벌한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구예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시요. 예수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이 죄다. 이것을 이제는 정말로 깨달았게 됐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아담, 하나는 예수. 예, 누굴까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네, 모형이에요.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아담이 아니잖아요. 하와죠, 하와.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같이 공범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요. 그건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원래 아담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냥 죄인이었어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죄인일까요? 세상은 율법이고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이미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를 들춰낸 거예요. 응? 죄를 들춰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세상에 죄가 없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죄 자체인데 그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었었던 것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네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었던 거예요.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근데 그것을 깨닫고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살아난 거죠.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산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 중반절 다시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 진리로 가르치고 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밝혀져야 내가 심판 아래에 있었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꺼내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 아래에 가둬놓고 그 심판 아래에 가둬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거기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로마서 아까 5장 12절이었나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죄가 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원은 병자,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입을 막고. 먼저 입을 막아야 돼. 무슨 입을 막는가? 진리를 말을 못하니까 비진리만 말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말하게 하려면 비진리의 입을 막아야 돼.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순서. 진리를 듣고 나면 그동안에 그냥 말했던 거 있죠. 나불나불. 그 나불나불이 이제 입을 막아요. 입이 막혀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진리의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는 이유는 진리의 말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막는 이유는 터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 아래에 가두는 것은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게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좀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이 자기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막히지 않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힐 수 있는 뭔가 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담을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랑으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진리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맞지 않냐?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은 일단 세상 율법 아래에 갇혀 있잖아요. 심판 아래에 있지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맞잖니?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바울은 먼저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자,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깨려면은 쓴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쓴소리를 친다니까요. 야단도 친다고요. 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사랑이 없다라는 평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상대방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깨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찌르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당하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11절에 뭐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에게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이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면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도대체가? 다 각자에게 들리는 소리,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 오해된 부분이 발견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속된 말로 삐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삐지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로 깨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참 해먹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섬으로 유배당한 요한 있죠, 요한. 요한만 90세 이상 살았다니까. 나머지는 빨리 죽었어요. 왜 빨리 죽었는지 몰라. 어쨌든 12절을 봅시다. 12절. 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하겠다 이거야. 앞으로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쓴소리도 하겠다. 너희들이 삐지든 말든 쓴소리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진리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지 않나? 입을 막아야 되는데 터진 입이라고 무슨 말이든 다 하고 있잖아. 그걸 나는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진리를 모르는데 자기 자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정받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냥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비진리로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으로 자랑하면서 사도들처럼 진리로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 기회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 거짓 사도예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고요. 진짜로 가장한 사탄이죠. 그렇다고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그냥 묵과만 하면 되겠냐고요. 그걸 보고도 뻔히 보이는데 묵과한다면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누구에게 기뻐해야 되겠냐고요. 기뻐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의 핵심은 율법 아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비진리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 아래에 있어. 말하지 마.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세상에 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계속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아하 나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었네 라는 것이 발각되어지죠. 그러면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해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육체로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것. 그럼 육체로 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치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너와 나를 분리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런데 분리해요. 분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온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까 심판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있죠?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행위들이. 이런 율법의 행위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육체의 생각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예요. 성경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리로 보잖아요. 교리로 본다고요. 죄의 관, 심판관, 신관, 사람관, 인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요거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신학 가면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 오면은 더 힘들어져요. 견고하게 쌓인 그 진이, 비진리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무너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너지기만 하면 대박이죠.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행위로서는. 로마서 8장 9절을 잠깐 보도록 해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다 거하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풀 한 포기가 구원받나요? 나무가 구원받나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그 영으로 지었고 거기에 거하시다가 풀이 시들고 없어지면 그냥 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대로 계시지 뭐.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람도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반대편으로 표현된 내 마음 있죠? 내 마음. 내 마음이 그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푸념하고. 그런데 푸시케나 푸념은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비진리로 나올 뿐이에요. 어둠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빛이 빛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네. 완벽하지 않은 걸 통해서 완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좌충우돌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비진리로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렇죠? 경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경험하고서 역시 내가 진짜야 이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도 경험하기 이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완벽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도 비진리지만 하나님 거, 그 나라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몽땅 털어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영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영이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감쪽같이 속아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안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처럼 살았죠. 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죠. 네. 이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는 다 비진리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걸 통해서 진짜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짜를 보여주고 진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는 율법이고 이 세상이죠. 이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겁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인데 어떻게 선하게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죽은 존재가. 그죠? 죽은 건 그냥 죽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니까. 우리가 죽은 거라니까.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으로만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20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이 율법 세상을 왜 줬느냐 이거죠. 왜 줬느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육체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육체대로 판단하는 거.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율법의 행위는 진리의 그림자였는데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구나, 헛발질 됐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진리만이 옳다, 진리만이 선이다, 진리만이 사랑이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찾을 거 없고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하고 있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사람처럼 판단 안 하고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오직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너는 육체로 판단하느냐, 이 친구가 진리로 판단하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있고 있는 한은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문 21절 갑니다. 21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 이외에 또 한 가지 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율법과 전혀 다른 별개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뭘까요? 지금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이미 했죠. 율법의 행위. 자, 율법에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미. 그러면 표면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율법 가지고, 같은 율법,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 그 이면의 거, 이면으로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떼놓고 이 성경 말씀 떼어놓고 별개의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겉과 속. 그러니까는 마치 이런 거죠. 세상을 어떻게 알고 사는가와 같은 문제예요. 세상을 겉의 것으로만 보고 믿고 살면은 그건 율법 아래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 그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면적인 진리로 깨닫고 믿고 살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율법의 표면 이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 표면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겉세상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면으로 나타났다. 진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 누구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냥 무작정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이 성경 66권에 담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검증되었다. 증거가 되었다. 증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을 통해서 검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확증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 이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잘 아는 구절이니까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증언한다고 하는 게 증거,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잖아.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자, 그리스도, 진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게. 모든 성경은.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영생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육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반대편에 있는 거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뭐와 반대편에 있어요? 교리의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완전히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싹 지워야 돼요. 그거 지워지지 않으면 그게 잔재가 남아가지고 항상 옛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옛 것. 아,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짜였다니까요. 가짜였고 표적이었다고. 표적.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표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는 못하고 표적만 좋아해. 사람이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난데 그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 암덩어리 나간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았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에 반대. 공의로 판단하는 말씀이 있죠. 공의로 판단하라. 이것을 또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줄 알고 율법에 잣대 가지고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심판 안 하는데 자기가 심판을 내린다니까요.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서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에 관한 증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자, 지금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 증거를 받았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증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데, 증거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잘 풀어서 해석해줘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힘이 빠져서 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펄펄 뛰기도 하고, 또 지체들끼리 이런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뜨겁고, 기분이 좋고 평안이 몰려오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면 평안이 와요? 그런 생각들은 완전히 싹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놓치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성경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 하나님의 의구나 그게. 아, 알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죠. 증거를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표면에서 그 이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겠느냐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왜 하실까? 그냥 살면 되지? 이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일단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비유라고요. 자, 너희가 악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죠. 악한 아버지가 아들을 좋은 걸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악하지 않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고, 비유. 지금 비유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고 하자 이거예요. 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고 하자.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알지 않겠냐? 이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이 악한 아버지가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악하다고 한 거냐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을, 비진리 세상을. 그러니까 악하지. 일단 악해.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뭘 좋은 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준다니까. 그러니까 악한 거 아니지.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고 악하게 지어놨어요. 일단 보이면 악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좋은 거 주려고 한 거잖아요. 좋은 거 주려고.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읽어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로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해놓고 사실은 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전으로 지금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반전이 됐죠. 좋은 것을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 임금이죠. 그분이 예수예요. 세상 임금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 죄패에다가 그분은 껍데기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죽어주신 세상 임금이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니까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진리를 증거를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령이겠죠.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성령이라고 안 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좋은 것은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시시하게 보여요. 그거보다 아파트 한 채가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문제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줬어요, 우리한테. 왜 그걸 모르냐고요.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다 내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것이지만 아들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좀 당당하게 좀 살아요, 좀. 차비 없어요? 일단 차를 타보세요. 그럼 쫓겨나겠죠? 그럼 누군가가 차비 줘요. 반전이 있어요. 항상 반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좋은 건데 진리죠, 그리스도죠, 사랑이죠, 성령, 평강, 이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영생, 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 악하게 보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증거를 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증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럼 왜 안 구하고 받을 생각만 하고 있냐고. 구해야지. 예? 구해라고요. 자,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아들들이 그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오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마음이 막 뜨겁고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냐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또 말씀을 하셔요.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인가 이게? 7장 11절이죠. 12절을 보세요. 바로 다음 절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전혀 맥이 탁 같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 여기 탁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절인데도. 이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윗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받았어요. 그럼 나에게 좋은 게 있죠. 나에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좋은 것으로 나를 대하기를 원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 뜨거운 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내가 바라죠. 바라기 때문에 네가 먼저 주라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응? 네가 먼저 줘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지? 그러면 그걸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 받은 것으로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려면 네가 먼저 줘라 이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오역이 되어 있어요. 그 흠정역이라고 있죠. 흠정역. 번역 흠정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일을 이게 악이라고 그래요. 악을 하늘의 아버지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셔요. 성령으로 주시고 진리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주셔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죠?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주라,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진리를 전해주면 진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자, 이 원리는 영적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건 없어요. 이게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물질 세계든 이것은 다 같은 적용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주면 물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주면 진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지. 또 내가 주면 손해본다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본문 22절.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 분이에요? 약 2000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사람 예수를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다라는 것인가?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육체죠, 육체. 예?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육체로 창조했는데 나는 그럼 뭐예요? 나도 예수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육체는 예수라고 치고 영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거든.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그거니까. 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또. 그러니까 믿음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로 떼놓고 그걸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믿음 자체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믿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다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으로 거하시면 나와 한 영이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된 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람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차별이 없다. 무언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분이 없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가 차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차별을 안 둔다는 거죠. 차별을 안 둔다. 무슨 차별을 안 둘까요? 이 차별이 없다라는 뜻은 단순히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인종이나 어떤 지식의 척도나 또는 세상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겠다. 다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씀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미 했었어요. 이 앞전에 했었어요.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진리의 믿음으로 온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오늘 말씀 맥락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은 차별을 안 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똑같은 한글로 국산말로 했는데 알아들었을까요? 율법의 행위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차별 두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걸로 구별하지 않아요. 육체의 판단을 따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진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육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벌이. 왜 근데 벌 받을 것처럼 벌벌벌 하느냐고요? 왜? 근데 벌 받을 것처럼 벌벌벌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멸망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멸망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벌을 주지 않아요. 심판이 없으니까 벌도 없죠. 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행위는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니까 우리 각자가 판단해서 사는 이 모양은 그냥 그 행위일 뿐이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뭘 본다고요? 진리로만 본다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로만 본다고요. 이렇게 안 하면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거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조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죄의 모양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분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분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뻗어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자기가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죠. 요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기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분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율법 세상은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고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하나이고 우리 아들들끼리도 하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로.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뜻은 이 보이는 이 율법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걸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 독사는 감추인 것이 나타내 보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육신 말씀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말씀 속에 무엇가 보였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진리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게 놔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인데 사람의 죄는 영광의 진리를 몰라요. 은혜와 진리를 몰라요. 자, 이 상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뭐냐? 본래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죄 있죠? 죄가 실제로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이었잖아요. 그러죠? 예,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어요. 함정.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예요? 죄는 죄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걸 딱 끝났잖아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인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관념들이 있죠. 관념들.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모든 기준들, 관념들,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좋아도 얼만큼 좋아요? 됐다만이 좋잖아요. 참. 자, 그러면 24절로 갑니다.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원인을 알려주시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원인, 그건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이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 공로로 인해서 속량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초딩이란 말이에요. 초딩.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죠?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살펴봐야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육체인데 이 세상이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으로 들어간 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 사람들만 있죠. 안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못 믿을 거예요. 쉽게 못 믿을 겁니다. 이 사건 자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건 자체,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그럼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건은 뭐냐 이거지.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가? 관계 있죠. 어떤 관계?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열매, 본을 보여주신 열매다 이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샘플로 보여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어주신 그 공로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남이 죽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다 속아서 왔어요. 속아서 왔어요.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내 육신의 생각이 예수와 같은 육체라면, 내 육신의 생각이, 그럼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진리의 기둥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나죠.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 관계없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다? 웃기잖아요. 아니, 내 옆집 아들이 내 호적에 올라와야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적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옆집 아들을 내 아들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만 남아요? 진리만 보이잖아요. 진리만 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또 보여주셔야지, 안 그러면 2단 3단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우리는 2단 소리를 안 들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2단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을 가져오게 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죠.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이제는 무엇로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게 나 한 사람으로 여겨보세요. 나 한 사람. 온 세상이라고 말고 나 한 사람이 원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죄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네 누군가가.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하, 내가 죽은 자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게 한 원인이 누군가 하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내가 죄의 삭스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었죠? 근데 죽은 자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할 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들이. 우리 각자들이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한 사람, 들어온 그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되었는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죽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로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받은 말씀이 있죠. 표면적인 말씀,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죽어요. 그 예수와 내 마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또.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째 아담으로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을 봅시다.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차례대로 된다고 그러죠.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건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강림이라고 하니까는 저 어디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루시아는 뭐냐? 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인 거예요.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죽어주신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가 오는데 그것은 내 안에 이미 계셨던 그분이 이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해서 진리의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은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거죠. 값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도 물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도대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로.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하면 조건부예요? 아니에요? 조건부가 되죠. 값이 있다 없다 자체가 조건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값이 없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다시 말해서 값을 안 받고 속량을 해주면 속량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안 받고 속량을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량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감사하죠.
감사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갚으려고 그러죠. 그러죠? 이게 조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고 하는 이 속량,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그러기도 하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았어. 이렇게 하죠. 그럼 조금 갚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갚으려면 다 갚든지.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하면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 알죠? 1만 달란트.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고 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그 후에 주인이 노해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거 다 갚어. 1만 달란트 다시 다 갚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풀기 어렵죠. 그러나 탕감받은 자는 빚으로 여긴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으로 여긴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빚으로 여기면은 그 조건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못 참아요. 조건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빚졌는데 빚을 탕감 받았거든. 그러니까 감사하기는 하지. 그런데 너는 나에게 또 빚졌잖아. 나는 용서해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 갚어. 이게 전부 다 이 빚으로 생각한 거예요. 조건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하나님은 탕감해 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1만 달란트를 언제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빚졌어요. 언제? 1만 달란트를 꿔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꿔갔냐고.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원래 빚이 없다라는 것을 해준 거예요. 너는 빚이 있다라고 생각했지. 원래 빚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라고. 그걸 알려준 거라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그걸 없다라고 여겨주니까, 그걸 알려주니까 이제 빚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빚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빚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도 빚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 듣는 또 여러분들께서 빌려준 돈을 또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받든가 안 받든가 하나님이 그걸 차별 둔다고요? 안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율법으로 왜 잣대로 금방 가져오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거 돈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받자니 좀 꺼름칙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이놈할 것 같고 안 받자니 금액이 너무 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받든지 안 받든지 율법의 행위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는데
왜 자꾸 육신으로 따라서 그걸 분별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꽂았으면 받아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받지 마시고, 불쌍하면 받지 마시고, 안 불쌍하면 받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이 노타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제발 좀. 자, 그러면은 이 빚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빚을 갚는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고생하면서 때거리도 없는 그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 빚을 갚는다고. 물론 그 중에는 진리를 알고 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빚을 갚아요, 하나님께. 자,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이 자신 발에 양말을 신겼어요. 응? 다른 사람 말고 자기 발에 양말을 신겼어요. 그리고 발 보고 너 이거 빚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양말을 신겨줬으니까 발, 너 10원 빚졌어. 장부에다 적어 놓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씻었어요. 물로 씻었어요. 목욕을 했어요. 수고했죠? 수고했어요. 그래서 몸한테 너 대가 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몸한테 대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져요? 내가 양말 신겨준 거 그거 발이 나한테 빚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량 받은 것 자체가 원래는 값이 없었다라는 것이지 값이 있었는데 없는 걸로 해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 분리됐잖아요. 분리. 왜 그렇게 못 보냔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들과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값이 없어요. 이것이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값이 없어요. 원래가. 그 은혜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은혜는 본래 받아야 할 값이 있었는데 탕감해 주는 그 호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내가 갚아도 못 갚을, 그래서 내 몸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가 씻었다고 해서 몸한테 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은 나를 하나로 본다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로서 모든 세계와 아들들,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에 한 것을 가지고 몸 보고 대가를 내놔라 어떤 조건을 달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값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예요. 하나.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만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깨고 네가 원래 나와 하나였어. 원래 네가 내 몸이야. 그러니 무슨 네가 뭘 갖는다고 그래. 무슨 값이 대가가 무슨 존재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분리하면 값이 생겨버려요. 값이. 값없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조차도 조건이 돼버려요. 그럼 언젠가 갚아야 하려고 그런 의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값을 지불해야 하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에 본래 받아야 할 값이 없고 줘야 할 값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도 오해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와 하나라고 그토록 말씀하시건만 아버지를 하늘 위에 모셔놓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됨에 있어서 어떠한 값이 존재하지 않았건만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니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